하나님의 자기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구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란 용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속죄를 더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드려주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인가, 죄는 우리 인격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인격과 구별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서브스턴스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인격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죄, 또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인격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을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피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언제나 제물을 바칠 때 단순히 죽음만 가져다 죽음만 쓰지 않고 그 제물의 피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드려진 희생 제물, 그리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쳐진다는 것의 의미로서 제물을 사용하고 피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말하면서도 그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히 드려진 제물로서의 그의 피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데, 이것을 보통의 이교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죄인이 있고 죄를 대속하는 어떤 제물이 있고 또 다른 신의 진노를 달래주는 어떤 헌제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실은 이 모든 일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놀라운 지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작용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아도 25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의 피로서, 그의 죽음으로써 세우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앞절에 선포되고 선언된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이 실은 이 구절로 되어 있지 않죠. 25절 이어지는 구절이 적지 않게, 짧지 않게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25절 이 나머지 부분과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면은 두 번 강조되며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의 이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구절을 보면은 실은 모르겠는 구절은 아니거든요. 단어들이나 의미들 몇몇 가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구절들을 이해하면서,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제외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내용의 구절들을 조금
다른 색으로 뽑아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로마서가 실은 한 구절 한 단어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실은 그 단어의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만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지나가게 됩니다. 실은 더 좀 비참하고 좀 안타까운 일은 실은 이런 구절도 보면요, 거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특히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신앙에서 해야 될 것, 내가 어떤 부분을 이 신앙적으로 드려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거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막 나오면요, 실은 이런 구절에서 지금 노란색에 줄쳐진 부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죠. 뭐 몇몇 사람들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서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의 문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몇 가지가 첨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고 참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위에 있는 말에 이런 내용들이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양상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문장, 이런 식으로 위에 성경 말씀 이해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이 밑에서 파생되는 어떤 교리들, 밑에 문장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죄를 간과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이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면 곧바로 이제 파생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예수 믿은 후에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그럼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짓는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게 되지, 그리고 예수 믿으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실은 회개라는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것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회개에 대한 생각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낳고 그것이 계속 확산돼 나가게 됩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죠. 신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신자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됐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방금 이 문장에 생각하는 이런 회개의 내용에는 꽤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 믿은 이는 뭘로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날 회개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또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회개의 그 개념에는 십자가의 어떤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내용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그 기도, 특히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에 많이 담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잘 보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기의 고백과 참여하는 마음을 의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문장 속에서는. 여러분, 자,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혈이 언제 흘려졌어요? 2000년 예수님 십자가에 흘려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혈로 지금 내 죄를 다시 용서해달라는 것은 그 2000년에 흘린 피를 다시 흘려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흘린 보혈의 피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깊이 내가 붙들 때 그 보혈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 실은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보혈을 인지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주님이 단 한 번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 보혈을 어떻게 효력을 미칩니까?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보혈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기도를요, 아까 봤던 그 기도,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조금 더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된 줄을 믿습니다. 이미 사해 주신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또 죄를 지는 저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과 실행 행실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죄의 어떤 고리들을 끊고 벗어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확실한 용서에 대한 어떤 선언, 믿음, 그리고 고백들이 명료하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기도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실은 이런 기도의 양상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실은 카톨릭에 많이 나옵니다. 카톨릭 뭐를 의지합니까? 굉장히 많은 면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해성사를 의지해요. 자기의 고백, 죄를 고백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요, 이 잘못된 회개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파생될 수 있냐라고 말하냐면 아까 보았던 그 말씀 25절 26절 말씀의 내용들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뜯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잘못된 회개에 대한 생각들, 잘못된 이렇게 의롭다함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는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때 나를 용서하시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하는데 25절 26절의 말씀을요, 단어 구문을 잘 해석하면요, 보통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느낌의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들이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요. 자, 그 부분을 볼 텐데,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제 간과라고 나옵니다. 실은 간과라고 우리말로 꽤 잘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과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이 용어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간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간과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보면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간과했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좀 과하게 해석하면 아, 깜빡 잊었네. 아, 내가 미처 다 생각 못했네. 이런 거잖아요. 아, 내가 자네를 간과했네. 얼마나 이게 슬픈 소리입니까? 네. 나를 깜빡 잊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간과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요? 전에 지은 죄를. 이 전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 전이라는 뭐예요? 시간의 어떤 기준이 있고 시간의 기준의 앞에 있는 것을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간과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양상, 신앙성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한 이후로 이제 더 나은 죄에서 좀 벗어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죠. 벗어난 그런 더 좋은 양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 속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 시간, 이 전을 말하는 시간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시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가 완전히 놓아지진 않았어요. 죄는 그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세계에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은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모두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미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대홍수가 그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대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작은 조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여줬다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만약 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자비를 나타내셨다, 자기의 은혜를 나타내셨다, 이러면 좀 더 말이 돼요. 근데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뭐예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재판장이 재판을 안 해, 선고를 안 해. 3년, 4년, 5년 동안 선고를 안 해. 그러면 그게 의롭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것이죠. 불의한 일이죠. 빨리 죄를 밝혀놨으면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간과하셔서 그리고는 마침내 이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25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면서 26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사.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요. 십자가에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마침내 다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의 이 이때라는 어떤 이해와 이 기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건이 선명히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 보응, 진노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화목 제물로 완전히 쏟아진 그 피로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곧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죄를 간과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이때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시간적 그 기준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모든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간과하심으로 그것을 감추셨어요.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심판하지 않는 재판장을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그건 게으른 재판장이죠. 실제로 지금도 어떤 판사가 그 정한 기한 내에 재판과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법적인 기한이 있을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어서 판사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길이 참으셨어요. 자기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언제요? 곧 이때에. 로마서를 보면서 그 시간적인 이 기준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시간적 기준을 선포하는 그 시작점.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제는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이 있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이때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 실은 그러나 이제는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자기의 마음의 어떤 기준, 내가 예수 믿는 이제는으로 하면요, 실은 그 마음은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 마음이 어떤 때는 아주 선명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의심해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는데, 실은 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자, 이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인간으로서는 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들이 있죠.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처럼.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불교의 어떤 유명한 외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신공양으로 불태워 죽이는데 완전히 불태워 죽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불타 죽어요. 인간의 힘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결연하게 내어놓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때에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심판이 거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서의 한 존재이신 성자께서 참 이분이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분리되셨는가? 가끔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설교의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때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완전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드러내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로운 분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실은 어떤 근원적인 질문 한 가지 해볼 수 있어요. 자, 죄에 대한 심판을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고 할 때 그러면 왜 십자가 위에서 그 진노를 쏟으려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 안 돼요? 실은 그것도 가능해요. 완전한 심판의 개념만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케 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다 쏟으셨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멸망하는 거죠. 이 완전한 멸망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한 부분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가 의인 되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아의 사건을 보면요,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노아의 삶을 보면요, 실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 다 심판해요. 노아의 가족만 살렸어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지 않아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고발하듯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셨다면요, 다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를 드러내신다면요, 이 계명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의는 완전히 드러나고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만일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끝나버릴 텐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 처벌받고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얼마나 완전하시냐면 하나님 자체도 완전하시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인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도 완전하시에요. 이 부분에 어떤 면에서 딜레마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보시기에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뭐 쓸만한데, 뭐 잘 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심지어 그 미적으로 어떤 균형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서도 완전하고 심지어는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것이에요. 그 창조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우리는요 무언가를 만들고 나중에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개진한 어떤 이 흐름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다 멸망시켰다면, 그러면 멸망시켜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만들고 이제는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악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의를 드러내심으로 끝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뿐 아니라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도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에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왜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셨어요. 언제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쏟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적인 공의로운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일로, 화목제물을 드린 일로 말미암아 그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아요. 인간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의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온 우주에 어떤 면에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입니다. 나중에 대표자의 원리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음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삭신, 사망이 들어왔어요. 온 우주가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 망가졌어요. 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 멸망에 마땅한 어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창조의 결과에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그의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이 나타납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실은 노아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것을 덧입은 존재가 이 땅에 생겨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도 아름다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이 25절 26절을 보면서 좀 처음부터 바로 파악해 본 부분이지만, 이 구절 25절 26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난 영광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실은 이 모든 것은 함께 얽혀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되는 것 때문에 이 창조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의롭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이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앞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실은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이 죄에 빠져 멸망당한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분명히 그런 개념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 사건의 영광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이. 바울이 지금 26절을 진술할 때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러분, 무엇이 더 많이 강조됩니까?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 사역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요,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조금 좀 지나친 말로, 좀 과한 말로, 이것은 일종의 자선 사업이에요. 혹은 긍휼을 베푸는 일밖에 안 돼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죄에 빠진 너희가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찬양에도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난 알겠어요. 알겠어. 여러분, 그게 이제 시적 표현이어서 그렇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걸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왜 구원하는지 모르겠, 이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모든 일이 그냥 긍휼 사역처럼만 여겨졌어요. 불쌍히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이 구원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기 하나님께서 모든 최선을 다하세요. 모든 열심을 다하세요. 그것이 납득이 되는 것이. 물론 거기에도 납득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나인지. 이거는 납득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인지는 이거는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멸망받고 하나님 저 사람을 택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어요. 이거를 납득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작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어떠함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인일 뿐이라고 믿어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을 요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구원 사역을 하시는가? 불쌍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어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 열심과 그 마음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적선처럼 여겨져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의지와 간절함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주려는 마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심의 마음의 차이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세워져 있는 간판이 넘어져 있는 걸 봤어요. 세워서 쓸 수 있는 간판인데 길에도 방해되고 또 이제 간판이 넘어져 있으니까 또 점점 또 모르고 있으니까, 가게 주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가게 주인한테 말해서 쓰러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간판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그 간판이 쓰러진 것을 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간판을 설계한 설계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간판이 쓰러졌네? 여기 사장님이 간판 쓰러졌어요.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할까요? 이거 안 쓰러지게 만든 건데 왜 쓰러졌지? 설계에 문제가 있나? 혹은 부품을 잘못 사용해서 부품이 이탈해서 고정장치들이 이탈되어서 쓰러진 건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이 부품을 조달하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것을 잘 사용 못했나? 그럼 사용 설명서에 어떤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설계적인 문제, 어떤 부품 조달의 문제, 어떤 사용자 편의성의 문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올바로 잘 작동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가 잘 만들었어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잘하고, 실은 쓰러지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우리도 간판 한번 쓰러져가지고 지나가는 BMW 쳐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아주 참 가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회 돈도 없는데 물어줄 돈만 1,000만 원 넘을 것 같아서 이대로 교회를 닫아야 되나. 쓰러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근데 쓰러지니까 그냥 불러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그것을 만든 것에 대한 올바름을 만들고, 그리고 잘 작동하고 그것을 잘 사용한 것을 기대해요. 간판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자기는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야. 그걸 설계한 사람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 됐네, 불쌍하네, 그래 살려주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쳐요, 새롭게 해요, 다시 바꿔요. 어느 정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아까 그 간판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뚜껑이 빠졌구나, 세워놓고 내 주머니에 있는 휴지로 뚜껑을 막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죠. 뚜껑이 빠지지 않도록.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다시금 태어나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냥 돕는 마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이 열심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어요. 학생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A뿔이 폭격된 성적표로 나타냅니까? 그렇죠. 그것이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렁설렁해요? 하다가 대충 하고 말면 말지,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자요? 아니요, 목숨 걸죠. 그냥 옆 사람, 내 친구 돕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좀 돕고 만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게 하세요. 언제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려 하사. 언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자기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 사역의 이 지점을 잘 이해하고, 실은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통은 설교 들으는 구절이 그냥 머릿속에 잘 외워지도록 계속 반복 또 하게 되는데, 조금은 길어요. 2절이나 됐어요. 그래서 단번에 외우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핏으로 믿음을 하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왜요?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면, 좀 이상해요? 근데 언제입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죄인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